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시작한 지 20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5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입니다. 우리 소제목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혹시 아시겠나요? 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2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인데요. 자, 한번 띄워드렸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좀 앞뒤가 맞지 않을까? 말씀을 보시면 그죠? 네, 맞습니다. 좀 모순된 이야기가 있어요.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갑자기 각각 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바울이? 실수를 한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기서 나오는 이 2절과 5절에서 나오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짐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짐은요, 똑같은 짐이 아닙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아주 무거운 이 컨테이너의 박스에 들어있는 아주 무거운 짐. 자, 이 짐은요, 원어로 보면 2절에서 나오는 짐은요, 바레라고 이렇게 원어로 표현했어요. 바레. 자, 이거는 아주 무거운 대형 수화물 같은 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 절대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5절에서 말하는 이 짐은요, 바레라는 짐이 아니라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 포르티온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배낭 정도의 짐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짊어질 수 있는 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2절과 5절의 짐은 서로 다른 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왜 여러분 이제 이 서로 각각 짐을 지라, 뭐 서로 함께 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1절의 말씀은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 짐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 잡고 너 자신도 살펴봐라. 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일은 어떤 일이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법행위.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특징을 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들을 사람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범죄 사실 그리고 위법 행위가 일어나고 그 사실이 알려지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공동체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살피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 시간, 정확히 말하면 지난 시간에 나왔던 열매가 하나 등장합니다. 무슨 열매죠? 네, 온유죠. 온유. 여러분 다 잊으신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라는 열매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온유.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는 뭐라고요? 곧 겸손하다,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났는데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요, 과연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함으로 이 온유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될까요? 결코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요, 이 9가지의 열매가 있지만 하나의 열매도 맺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요, 짐을 지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각자의 짐이든 공동체의 짐이든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1절에서 주제는 짐을 지라는 건데 왜 갑자기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바울은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범법을 행한 죄인이든 마음으로 지은 죄를 지은 죄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인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으로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악하다, 그렇게 그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이 지은 죄, 그 사람이 행한 그 범한 그 죄를 나는 짓지 않을 거야, 나는 짓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면, 그 사람의 형편과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똑같이 놓여 있다면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너도 그 입장이 동일하게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우리가 짐을, 일단 내 짐이든 누구의 짐이든 짐을 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즉 겸손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의 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짐 지기에 바빠요. 옆 사람이 한 발짝도 걸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무거운 짐을 짊어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지는 짐만, 내가 짊어지고 갈 짐만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는 줄로 알고 그렇게 내 갈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은 온유한 마음을 품은, 이 성령의 열매를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어깨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무거운, 지금 우루사를 지금 몇 개씩 그 고음을 지금 짊어매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짐 여러분들이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그 정도로 성숙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서로 짐을 지라라고 권면을 하면서요,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갑자기 이번엔 또 법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문장을요, 폭넓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문장은요, 이미 5장에서 나왔던 5장 14절에서 나왔던 이 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결국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에는 이 말씀 한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바울은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문장의 두 번째 해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것처럼, 분명 예수님께서 여러분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도 짐을 서요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짊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를
그리스도의 법으로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서로 짊어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내가 서로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간단하죠.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지만 이것은 율법의 복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짐은요, 두 가지의 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짐. 자, 2절에서 나오는 짐은요, 어떤 짐이었죠? 아주 무겁고 큰 짐, 큰 짐들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나오는 짐은 어때요? 내가 배낭처럼 짊어질 수 있는, 언제든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짐이죠. 그런 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은요, 우리가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여러분, 혼자 옮기실 수 있어요? 큰 그 짐을요, 나누어서 져야죠. 나누어서. 우리가 혼자 들 수 없는 짐들은요, 서로 함께 힘을 모아 합력하면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짐을 나누어서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옮길 수 있어요. 근데 가벼운 짐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져야지 하면 어때요? 더 번거롭게 돼요. 자, 여러 사람이 들고 옮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짐이 무거운 짐인지, 또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어떠한 짐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짐이 어떠한 짐인지를 내가 잘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짐의 크기를,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짐의 크기를요, 제대로 알아야지 그것에 대한 기도의 요청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짊어매고 있는 짐이 얼마나 큰 짐인지, 또 반대로 작은 짐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작은 짐을요, 나 혼자 너무나도 크게 큰 짐이라고 생각하고 짊어지지 못하는 자도 있고요, 크지만 정말 만만하게 그 짐을 생각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런 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할까요? 3절에 이미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분별하지 못하면요, 스스로 속이는 자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종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나는 몰라요. 내가 짊어져야 하는 짐의 분량은요, 나는 몰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요, 알죠. 아, 이 사람은 요런 짐을, 요 정도의 짐을 감당하고 그것을 충분히 짊어질 수 있어 라고 우리에는 보이지만 스스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정말 여러 상황들이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감추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는 정말 숨김없이 여러분의 내면의 그 무거운 짐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공통 주제는요, 짐입니다. 짐. 그 짐이 개인적인 짐이든 공동체적인 것이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삶, 즉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짐을 져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먼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다면요, 그 짐, 그것이 어떤 짐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질 수 없어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짐이 무엇인지, 어떠한 짐인지, 누구와 어떻게 그 짐을 함께 져 나갈 것인지, 그 짐을 내가 짊어질 수 있는지를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끙끙대고 미련할 정도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당이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들 서로가 함께 짐을 각각 서로 져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먼저는 예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짐을 함께 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내려놔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짊어준다고 해서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 짊어지는 짐도 우리가 함께 서로 짊어져야 하는 짐도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속 그 짐은 어차피 끝날 때까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그 짐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계속 혼자 끙끙 앓면서 그 짐을 계속 메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고요 겁이 나게 되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도 모든 에너지가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왜?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교만함으로 찾아옵니다. 나 할 수 있는데, 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방향성이 만약 잘못 정해져 있다면 언젠간 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짐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고 또한 성도들에게도 함께 그 짐을 짊어져 달라고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충분히 짊어질 수 있는 짐도 있죠. 충분히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벼운 짐도 제대로 매지 못한다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함께 내 짐을 나눠서 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내 짐도 버거워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짐을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체력이 없는 것도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배낭이 무거워봤자요 정말 완전 군장 정말 해보셨죠? 남자분들은 해보셨어요. 정말 무거워봤자 40kg밖에 안 돼요. 40kg밖에. 거기에 뭐 메고 뭐 탄띠 좀 메고 뭐 방탄복도 메고 뭐죠? 소총도 들고 그거 다 해봤자요 뭐 10kg 정도밖에 더 추가가 되지 않아요. 그거 메고 우리 다 뛰어봤잖아요. 10kg, 15kg, 30kg 그 무거운 군장 메고 우리가 뛰어다녀봤잖아요.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충분히 그 감당할 수 있는 짐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짊어맬 수 있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 짐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있는데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짊어맬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너무 무거운 짐을 허락하실 때는요 그것을 나눠야 한다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짐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짐이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받고 환난에 정말 그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지금 내가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과 힘과 하나님께 대한 그 간구를 하나님의 임재한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며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나에게 짊어질 짐들이 수많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큰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시험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그릇에 담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여러분들의 그릇은 요만한데 하나님이 이만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도 부어주시듯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나도 힘들어, 내가 질 수 없는 짐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누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내가 질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끝까지 짊어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서로 각자 짊어져야 하는 짐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것이 같이 짊어져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하는 짐,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짊어주셨지만 어쩌면 내가 그 짐을 내가 지지 않으려고, 그 짐을 내가 짊어지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늘 도망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늘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정당화시키고 늘 합리화시켜서 내 짐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짐을 나는 자꾸 멀리했어, 그런 나의 상황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짐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짐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여러분 깨달으시고, 또 각자 짊어져야 하는 짐들이 있다면 어떤 짐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모두가 정말 우리 모두 서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짐을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옆에 성도분들의 짐도 함께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